지난주 또 캠프 인도하러 한 주 빈 동안에 저희 아내가 말씀을 증거했어요. 그래서 아내가 말씀을 증거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반응들을 참 잘해주셔서 얼마나 자기가 신나게 설교했는지 모른다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배가 아파서 그래도 내가 말씀을 증거할 때 더 반응이 좋을 거야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녹음한 거를 이렇게 들어보면 알겠지만 성도들이 아멘 아멘 그러고는 크게 화답을 해줬다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먼저 그러고 얘기를 했다면서요. 여러분들이 반응을 해주셔야지 제가 잘합니다 그러거든. 그래서 저도 한번 말씀할 때 그냥 엉뚱한 거에 아멘 아멘 그러는 것도 이상한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탁 선포될 때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시면 그것이 우리에게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무시는 분들도 깜짝 놀라서 일어나실 거예요. 옆에 조시는 분들 있으면 귀에다 대고 아멘 그러세요. 오늘 주 안에 거하라 말씀 후반절에 보면은 요한이 쓴 요한일서에 그 당시에 이단들이 좀 이렇게 많이 판을 쳤습니다. 그래서 이단이 요즘에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복음을 시작한 그때에도 이단들이 막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무엇이 이단이고 또 우리가 이단으로부터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많은 혼동된 시대, 우리를 또 유혹하는 그러한 시기에 우리들이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에서 요즘 가장 뜨는 이단의 대표가 누굴까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이단 중에서 한국에서 가장 뜬다고 그러니까 좀 표현이 그런데 가장 기독교에서 위험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단, 신천지입니다. 그래서 신천지에 여러분 어떤 술집 이름이 아니고 신천지 그러면 한국의 대표적인 지금 아주 이단, 굉장히 시끄럽고 거기에 빠져서 집을 나가고 부부가 이혼을 하고, 저도 신천지에 빠진 분들 몇 분 알고 계신데 참 신실한 분들이셨어요. 근데 어느 날 거기에 빠져갖고 그냥 뭐 직장도 때려치고 팔아서 갖다 바치고 완전히 거기에 미쳐서 그렇게 살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있길래 그처럼 그렇게 빠지는가, 뭐 연구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요즘 그들이 쓰고 있는 하나의 또 방법입니다. 미혹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걔네 또 이랬다가 교회에서 기도받는데 의심하면 안 되는데, 엄마가 이제 교회 가는 거를 막 강의하니까 딸이 신천지들하고 이렇게 짜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딸이 아파요. 너무 아파요. 쓰러졌어요. 엄마가 막 어쩔 줄 몰라 하잖아요. 그때 교인들이 다 거기서 만나는 것처럼 해갖고는 갑니다. 그러면 같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기도를 딱 받고 나더니 딸이 딱 깨어났어요. 기적이죠. 그러고서는 내가 너무 아팠는데 지금 기도받고 났다고. 그러니까 엄마가 그 눈앞에서 봤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머니도 교회 나가시려고 그러면은 이런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고. 그 신천지가 이렇게 짜는 겁니다. 그래갖고 교회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조를 짜셔서 교회 안 나가시는 분들 있으면 한 분은 쓰러지는 역할 하시고 한 분은 기도해주는 역할 하셔서 딱 이러고, 야 내가 기도받고 났다. 어느 교회 다니냐 그러면 두세 번 교회 다니냐. 그러고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기적까지도 이렇게 이용을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제는 말도 안 되니까 이렇게 교묘하게 모르는 사람처럼 빵집에서건 뭐 길에서건 이런 식으로 힘을 짜서 사람들을 무작위로 끌고 가는 거예요. 전도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신천지는 자신들만이 구원받는다는 아주 잘못된
그런 공간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주변에 많은 이단들이 있는데 이 이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러분 명품 하나씩 갖고 다니시는데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려면 가르쳐줬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는 방법. 비 올 때 알 수 있다고요. 비가 이렇게 딱 올 때 진짜면은 품에 이렇게 안고 가짜면은 머리에 이렇게 딱 쓴다 그러거든요. 고난 속에서 진짜 가짜가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 신앙인들도 고난을 당해보면 진짜 신자인지 가짜 신자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신앙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가져야 됩니까? 주 안에 거하라.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신앙이 아니고서는 조금만 어려움이, 조금만 우리에게 유혹이 닥치면 우리는 넘어지고 또 쉽게 변질되고 맙니다. 어느 수도원에서 제자들을 가르치던 스승이 한 제자에게 물어봤어요. 썩은 생선을 건네면서 야 무슨 냄새가 나냐? 그랬더니 제자가 썩은 생선을 딱 냄새를 맡더니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썩은 냄새가 납니다. 썩은 냄새가 나니까. 그랬더니 그 스승이 그것은 네 마음이 썩었기 때문이다. 그런 대답을 해줬어요. 또 옆에 제자한테 물었어요. 저 밤하늘의 색깔이 무슨 색이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대답하기를 하늘을 보더니 깜깜하거든요. 예, 검은색입니다. 그랬더니 그건 네 마음이 검기 때문에 그렇다. 또 대답을 해요. 세 번째 제자에 물어봤어요. 그 마늘 장아찌를 주면서 무슨 맛이 나냐? 그랬더니 예, 짠맛이 납니다. 그랬더니 스승이 또 대답하기를 그것은 네가 짠돌이라 그렇다. 그 대답을 해줍니다. 그래서 사람다 있는 그대로 대답했는데 스승님이 엉뚱한 얘기를 하거든요. 마지막 제자한테 간장을 이렇게 한 그릇을 주면서 무슨 맛이 나냐 물어봤어요. 딱 맛을 봤더니 간장 맛이 어때요? 짜요? 짭니다. 그러면은 앞에 또 이야기한 것처럼 스승님이 그건 네가 짠돌이라 그렇다 대답할 걸 딱 알았네. 그랬더니 제자가 머리를 썼어요. 그랬더니 그 스승님에게 점잖은 목소리로 예 스승님 아주 단맛이 납니다. 그러고는 대답을 합니다. 스승님이 환하게 웃으시면서 그건 칭찬해 줄지 알았더니 그 제자한테 원샷 그러고는 대답을 했습니다. 원샷. 이 제자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혜를 발휘했지만 그 지혜가 자신에게 더 큰 화로 돌아온 것을 풍자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어떤 위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지혜라는 것을 발휘합니다. 때로는 선의의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요. 또 사람들을 이렇게 속여서 그 위기로부터 탈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우리는 때때로 어떤 정직하지 못한 그런 일들을 행하기도 하지만 살아가면서 어떤 위기에서도 반드시 지켜야 될 것, 목에 칼이 들어와도 변하지 않아야 될 것, 그것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복음의 진리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것만큼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 세월이 흘러도 나에게 위험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복음의 진리만큼은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이 진리를 부정하거나 변색시키거나 거짓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이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곳 LA도 너무 많아요. 이 미국이 저는 기독교 국가인 줄 알았는데 여기 미국에 와서 보니까 하여튼 전 세계의 모든 종교는 다 모여있는 것 같아요. 아주 그냥 종교 전시장입니다. 굉장히 혼합되어 있는 그런 종교가 미국에 참 많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 심각성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냥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나에게 이익이 된다 그러면 뭔지도 모르고 그냥 거기에 빠져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교회인 줄 알고 가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그 경고하는 말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의 진리가 무엇이며 우리가 어디에 빠져서는 안 되는가, 거룩한 싸움을 우리가 하기를 원합니다. 이단의 그 심각성을 모르시는 분들 중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 계세요. 내가 보니 아니더라. 내가 거기 갔다 왔는데, 한번 친구 따라 갔다 왔는데 뭐 똑같더라, 아니더라, 그러고는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우린 먼저 이단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이단, 그러면 무엇이 여러분 탁 떠오르십니까? 이단의 이미지. 머리에는 도깨비 뿔을 달고 있고, 눈은 뻘겋고, 그리고 입에서 막 피가 흐르고, 모든 재산을 다 팔아 갖다 바치고, 산속에 사람들이 막 모여서 막 방랑을 일으키는 그런 집단으로 이해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쉽게 분별하기가 쉽죠. 그런데 우리 주변에서 만나는 극히 평범한 사람들,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경계심이 사라집니다. 그냥 극히 평범한 사람들, 어쩌면 우리보다 더 친절하고 더 멋있는 분들이 많을 수도 있어요. 먼저 이단이라 그러면 끝이 다른 집단을 이야기합니다. 이단, 이 말의 뜻이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시작이 비슷해요. 처음에 그 모든 것들이 다 비슷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발견해내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숨기고 있는지 처음에 다 같은 모습으로 하고 있으니까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 깊이 같이 생활해 보기 전에는 모르는, 바로 그것이 이단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성경, 예수, 하나님, 겉으로 그 복음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나온다 해서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끝은 사단의 종으로 지옥불에 던져질 존재들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주의 복음이 뿌려진 그 밭에 분명히 좋은 씨를 뿌렸는데 잠잘 때 사단이 와서 그 가라지를 뿌리고 갔어요. 이것이 같이 자랄 때는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느 게 좋은 건지 어느 게 나쁜 건지. 또 언제 할 수 있는가? 추수 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추수 때까지 내버려 둬라. 그래서 알곡은 걸어들이고 가라지들은 다 불에 태워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것이 잘못됐다, 이것이 잘됐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에는 좀 힘든 면들이 있지만은 분명한 것은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으로 무엇이 다른지, 이단의 특징이 무엇인지 우리는 어느 정도 분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단의 특징이 뭡니까?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작은 것들이 달라서 이단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용어나 옷이나 뭐 이런 것들, 구색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렇게 군복이나 이렇게 입고 있으면은 여기 왔더니 이상한 옷을 입고 있어요. 여기 이상한 데 아닙니까? 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뭐 목사님, 뭐 이거보다는 사관님, 그러고는 이야기하니까 어떤 분은 잘못 알아듣고 제가 사장인 줄 알아요. 그래서 사관님 그러니까는 사장님 그러고는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호칭을 잘 모르는 거예요. 혼돈하는 거죠. 근데 뭐 이런 것들이 달라서 이단이냐? 그렇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특징은요, 먼저 이단의 그 특징 뭐냐?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이단입니다. 이단의 공통적인 특징은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은 시인하는 것 같지만 예수를 믿되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멋대로 믿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예수가 천사들 중에 하나다. 가장 먼저 창조된 천사다. 그렇게 주장하는 이단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가 선지자 중에 한 분이시다. 그렇게 주장하는 데도 있어요. 유대교가 그렇죠. 선지자 중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집단은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다. 그러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들 중에 한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분명 성경은 뭐라고 선포합니까? 그는,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은 또 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그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를 부인하면 이단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야 돼요. 또 다른 것은 십자가상의 그 구원의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또 부활을 믿지 않는, 또 예수님이 인간이심을 믿지 않는 그런 모든 집단들이 다 이단이에요.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얻는 거예요. 죄를 자백하게 하는 거, 이건 가짜입니다. 죄를 끊어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에요. 그냥 죄를 그냥 인정만 하는 것, 이것은 가짜 구원이에요. 자백하는 것, 잘못했습니다. 유다도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죄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끊어버리셨어요. 모든 쇠사슬로부터 우리를 다 끊어버리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세요. 바로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둘째는, 이단은 거짓 구세주, 즉 적그리스도를 내세웁니다. 오늘 본문 말씀 22절을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며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이시니. 남미에 가면 그런 나뭇잎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 나뭇잎을 먹으면 몹시 배고픈 사람, 허기져 있는 사람도 그 배고픔이 사라진답니다. 배고픈 고통을 느끼지 못한대요. 막 허기지고 그럴 때 그 나뭇잎을 이렇게 씹으면 배고픔이, 고통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배고픔 자체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냥 고통만 없애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고통을 잊기 위해서 나뭇잎을 계속 씹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죽고 마는 거예요. 마약의 일종입니다. 마약은 순간의 고통을 잊게 하지만은 결국 거기에 중독되면 마지막에 멸망이죠. 거짓 구세주는 바로 이 나뭇잎과 같아서 겉으로는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것 같지만 순간적으로 속임수를 주고 결국은 죽게 만드는 마약처럼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 같고 축복을 가져다 주는 것 같지만 그 이단에 빠지면 결국은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을 파멸로 이끌어갈 수밖에 없는 그곳에 우리가 빠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이단입니다. 자신을 재림 예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이단입니다. 여러분, 재림 예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일 많은 곳이 어디예요? 한국이에요. 한국 사람들 대단한 건 알겠지만 재림 예수가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조금만 잘 나가면은 어느 순간에 빠져서 내가 재림 예수다 그러고는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성경은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이 땅에 아무리 많은 큰 교세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재림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주장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단인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단은 성경의 권위를 부인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 어떤 분은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말씀은 잘 안 믿겨져요.
이게 다 만화책 같기도 하고 여기 있는 그 기사들 잘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이 앞뒤가 맞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믿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나타내 주신 것, 그것이 바로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말씀을 듣고 읽을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단들은요, 성경을 내세우지만 성경이 아니라 다른 것을 교묘하게 가르칩니다. 교주가 하나님한테 직접 계시를 받았다. 그래서 그거를 가르쳐요. 그러니까 말씀 위에 그거를 놓고 가르칩니다. 대표적인 게 뭡니까? 통일교의 원리강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 문선명이가 받았다는 거예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닌데도 그 문선명 죽으면 통일교가 무너질 것 같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왜? 통일교를 세운 게 문선명이 아니라 사단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원리강론, 또 몰몬교에 몰몬경이 있습니다. 여호와 증인의 다수대가 있어요. 이단들의 공통된 특징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오는 척하지만 거기에 그 자신의 교주들이 직접 계시받았다. 그러면서 이거를 가르치는 계시가 진리예요. 말씀이 진리가 아니라 계시가 진리예요. 이게 이단들의 특징이죠. 여러분, 이들을 이기고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여러 가지로 강조합니다. 저 그리스도를 경계하라. 특히 디도서 3장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단에 대해서 경계하는데,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네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져서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스스로 부패해져서 죄를 짓기 때문에 이들을 돌이키게 하려면 할 수가 없어요. 힘들어요. 이단에 빠진 사람은 스스로 깨우치기 전에는 절대로 그들을 빼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빠지지 않게 조심해야 됩니다. 이단의 특징이 또 뭡니까?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두 번 전도하다가 잘 안 되면은 그냥 포기해버리고 말지라. 에이, 힘들어. 그러면서 이 사람 절대 안 돼. 그러고 포기하는데 이단들은 몇 년이 걸려도 포기하지 않아요. 그 사람을 포섭하기 위해서 얼마나 공을 들일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단의 유혹에서 이기고 또한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말씀이 아니라 신비한 체험에 너무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기독교 신앙을 처음 갖게 되면 감격합니다.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자 성경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말씀 공부 안으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때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기를 막 원하는 그때에 이단에 빠지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반석을 세우기 이전에 신비한 것을 체험하길 원하면 이단에 빠지기가 쉽다는 거예요. 이상한 안수를 행하고 어떤 신비한 것들을 체험하기를 원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점점 무당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없이 체험만 하길 원하면 무당이 되는 거예요. 막 예언받기를 원하고 기도받다 막 쓰러지는 거 이런 걸 좋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러한 신비한 것들을 좋아하면은 이상한 데로 빠지기가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체험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말씀 위에 세워진 체험은 괜찮아요. 내가 믿음이 있어서 건강한 믿음 위에 체험은 더 나의 믿음을 성장하게 합니다. 그런데 말씀 없이 체험 위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무당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기적과 체험은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표적입니다. 그런데 이 체험 자체가 믿음은 아니에요. 사단도
귀신도 얼마든지 이런 체험을 하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지 사단의 행하는 일인지 이것을 분별할 줄 알려면 말씀 위에 우리가 그 믿음이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이적에 그 사단의 공격에 말씀으로 이기셨고 또 이적을 행할 때 말씀으로 행하셨어요. 사울왕이 신접한 여인을 불러드립니다. 그 신변 체험을 했어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신변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대부분 교주들은요, 이단의 교주들은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계시하셨다 그러면서 신비한 것들을 그들에게 막 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능력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죠. 이러한 거짓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말씀 위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둘째는 교회에 소속돼서 헌신봉사해야 됩니다. 교회는 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예요. 서로 화합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앞장서야 됩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서로 어울리지 못하고 봉사하지 못하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이단에 빠지시는 분들, 많은 분들이요, 교회에서 소외된 분들이에요. 혼자 외톨이로 그냥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점점 불만이 쌓이고 교회에 불만이 쌓여 있는데 기존 교회를 막 공격하는 그 이단들의 설교를 들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모든 불만을 막 속 시원하게 풀어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요즘 그 미국 대통령 후보 중에 공화당의 트럼프입니까? 네, 이름도 마음에 안 드는데 그 사람이 그냥 막 막말을 하다고 처음에 막 그랬어요. 사람들이 이거 얼마 못 가? 이 사람 얼마 못 가? 이거 금방 저거 될 거는데 계속 지지도가 올라가니까 이제는 어쩌면 이 사람이 공화당 후보가 될 수도 있겠네? 그러고 이야기하는데 걱정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면은 얼마나 사람들을 무시할까요? 이 사람은 그 재벌 출신이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의 고통이 배고픔이 뭔지 모릅니다. 바라기는 정말 정치인들이 정치했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막말을 쏟아냅니까? 근데 그 막말에 동조하는 사람들, 자신이 가지고 있던 걸 누군가가 대신하니까 속이 시원한 거예요. 교회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불만들, 헌금에 대해서 막 강조하니까 교회가 돈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막 쏟아내면 속이 다 시원해. 그렇게 해서 모이다 보니까는 교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기가 쉽다는 거예요. 이단의 특징은요, 기존 교회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자기들만이 진짜 교회인 것처럼 포장을 해요. 그리고 이단에 빠져요.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헌금에 대해서 막 공격했던 그들이 전재산을 받아서 갖다 바치게 되고, 봉사 이런 것만 안 했던 사람들이 집을 나와서 가출해서 거기에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빠지는 거예요. 처음에 그 발을 잘못 들이면 결국 모든 것들이 다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요, 건강한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됩니다. 마음에 안 들어도요, 교회 안에 그 소그룹에 소속되시고 봉사할 때 할 거 없어도 옆에서 그냥 서 있더라도 같이 봉사하는 그런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 이단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저희 멘토가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교회에 같이 중보 기도할 3명의 친구만 있으면 절대로 그 사람은 교회에서 떠나지 않는다. 여러분 힘들 때 같이 기도할 친구 3명 만드시기 바랍니다. 내가 힘들어서 시험 들어서 그냥 조용히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이야기했을 적에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신앙의 그 공동체, 친구, 중보 기도해 줄 수 있는 그 신앙의 친구. 그러려면은 나도 노력해야지. 내 주변에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그 공동체,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가. 지금 내 주변에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분이 없다면 여러분 만드시고 또 그렇게 그룹들을 정말로 만드셔서
정말 어떤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교회를 떠나가는 것들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계시기를 주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는, 이 교회, 지상에 있는 교회는 완전한 곳이 아닙니다. 이곳은 그냥 그림자예요. 실체가 아니에요. 모형이에요. 우리의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천국의 모형인데 이 교회 안에가 정말 천국 같습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곳이 교회예요. 병원에 가면 아픈 사람만 모여있고 교도소에 가면 나쁜 사람만 모여있는데 이 교회 안에는 어떤 사람들이 모여있는가? 죄인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예요. 내가 의인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으러 왔다.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온갖 세상에 나쁜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곳, 그것이 교회. 이것을 우리가 먼저 알면은 시험 들지 않습니다. 교회 갔더니 뭐 어떻고 저떻고, 그분은 교회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모여 있었지만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완전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교회 안에 모였을 적에 그 안에서 부족하지만 노력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변화되어지고 우리가 예수님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야, 교회 갔더니 나도 저렇게 변화할 수 있구나, 이런 감정들이 넘쳐날 때 비로소 그 교회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불완전한 것은요,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모든 성도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고 이러기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부족하지만 완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용서가 있고 세워줌이 있고 끌어줌이 있고 밀어줌이 있고 덮어줌이 있고 화해가 있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교회이지 완전한 것들을 발견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단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주 안에 거하라. 본문 말씀 23절 24절을 보니까 아이를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을 때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의 안에 거하리라. 처음부터 들은 것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하라.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 변함이 없는, 변질이 안 된 그 말씀만이 우리에게 영생이 됨을 분명히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의 판을 쓰고 우리에게 나이스하게 다가오는 그 이단들, 그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시고 건강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봉사하고 또 하나님의 그 교회가 완전한 것이 아니라 노력하는 것, 우리가 발전하는 훈련장이구나, 이것을 깨달으실 때에 우리는 비로소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를 우리들이 유지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부부 사이에 관계가 소홀해지면요, 꼭 사단이 납니다. 누가 와서 꼬시면 어떻게 돼요? 홀딱 넘어가 버리죠. 근데 부부간에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 누가 이렇게 꼬셔도 절대 넘어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 건강한 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 아무리 사단이 우리에게 침투해도 우리는 절대로 그 거짓된 것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에 말씀, 기도 중심으로 건강하게 세워져 가서 세상에 많은 그 유혹, 적그리스도에 넘어지지 않냐고, 빠지지 않냐고 진리의 복음 위에 반드시 서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건강한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